굿모닝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도 좋으시죠. 저희들이 사무엘 상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본가를 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본을 받아야 될 사람, 또 우리가 경고 삼아야 될 사람, 이렇게 또 오늘 본을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의도된 건 아니지만 사무엘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는 아니에요. 마지막을 대표하는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할 때, 선택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선한 것과 악한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 아니면 뭐 좋은 것, 나쁜 것을 선택하는 선택,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인생이 쉽지 않죠? 그렇게 뭐 흑백으로 올바로 이렇게 쉽게 선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한 특이한 도회가가 있었어요. 도회가가. 그는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빚어가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제 뭐 한 100여 개쯤 만들어지면 그걸 한 대 이제 가마에 넣고 굽는 그런 작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이 도예가는 다 굽기를 마치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의 도자기 한 10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90개를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아내가 생각하기에 그 나머지들도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면 그나마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하지만, 그는 100개 중에 10개만 건져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떤 때는 단 한 개도 못 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최상의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좋은 것들도 버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슬, 저 많은 구슬 중에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어떤 게 최상이세요? 보이게 어떤 걸 고르시고 싶으세요? 뭐 애매모호하죠, 사실. 나에게 선택을 할 권리가, 이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골라서 내가 몇 개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흑과 백을 고르는 선택이 아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크고 작고 많은 선택줄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살다 보면 많은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기회도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것만을 선택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이 도회가처럼 또 그렇게 산다면 그것도 완전한 삶일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뭐 단어가 애매모호하지만 우리는 최상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보다 저는 최선을 한번 골라보고 싶어요. 최선. 그래서 최선의 것인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하늘의 것이 아닐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뭐 하늘의 것인지 무엇인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상의 것이면서 최선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시대의 사사 시대에 혼택한 그 혼동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은 10절에서 22절까지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교독을 하실 텐데 전에 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좀 고생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먼저 읽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이 다음 구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눈 말씀입니다. 3만 명이 죽어나갔고 패배해서 언약궤는 빼앗겼죠. 예.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 빼앗아간 그 전리품 언약궤는 그들에게 화가 되었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종기가 나는 전염병이 퍼져서 결국은 우여곡절 가운데 그 블레셋의 주위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엔 자기들 스스로 7개월 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그 후에 엘리사사의 가문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사무엘 사사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사무엘 사사로 하여금 그의 리더십 아래서 전에 없는 놀라운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 아래서 백성들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잃었던 땅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주변 국가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 보시다가 이렇게 딱 캐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태평성대 그러면 백성들이 늘 그러한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반복적인 역사가 역시 이 때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년에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가 예감하는 대로 불길합니다. 불길해요. 소용돌이와 같은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세 가지의 선택의 과정이 우리의 본문 속에서 지금 펼쳐지는데 그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이 선택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사무엘 사사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그가 원한 선택은 아니죠.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자,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 늙었다라고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순위하면서 그때 사역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요엘하고 아비야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들을 사사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남방 부엘세바라는 지역에다가 걔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변방이죠. 남방 최끝 지역에 거기서 사사를 하도록 어떠면 훈련도 시키고 또 일도 줄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이 규합을 해서 모임을 가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부터 본문은 시작이 되지만 그 전에 찾아오기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늙고 이제 보니까 늙고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됐다. 보니까 뭐냐면 그 아들들이 판사들이잖아요. 사사들은.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에요. 뇌물을 받고 자기 좋을 대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사무엘 사사를 끌어내리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 사사를 끌어내리는 결정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사라는 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에 400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모든 장로라고 여기 저자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내려와라. 그러면서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요구한 건 왕을 달라는 요구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이 왕이 자기들 다스리는 입장이 되면 사무엘이 내려오라는 얘기죠. 사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었어요. 또 저쪽 우리 고국에서도 벌어지는 정치 싸움에서 보면 자식들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늘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의 비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당신의 리더십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의 리더십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사무엘이었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새로운 개혁을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으니까 하자고 일어서는 것 같지만 이 내면의 문제는 사무엘의 리더십의 도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사체제의 도전이며 결국은 누구를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당장 이걸 당하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저 같으면 이 쳐죽일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에서 지금 나라가 어쨌다고요? 평화롭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매번 전쟁을 겪어 나가고 싸움 속에서 궁핍하게 지냈었는데 그 리더십 안에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의 리더십의 도전인 것이죠. 주변 국가의 왕정 체제가 부러우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왕을 앞세워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가는 꿈을 우리가 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항상 방어하기 급급했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서 공격해서 땅을 얻고자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뭔가 좀 이 헛된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아서 이런 발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돼.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세의 체제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답은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가 어떤 일에 직면할 때 정말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전에 그게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옳은데 그것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그것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들이 어떤 연유로든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는 매번 내가 그 옳은 답을 그들에게 주기를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리더십의 문제구나. 우리 리더십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이 왜 특이한 리더십인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무엘이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답이 있으니까, 옳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까 얘기할 거예요. 너네들 틀렸다, 이 쳐죽일 놈들아. 그렇게 말할 것 같다니까요. 정말 너희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비록 옳은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전히. 이게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한 확신, 내가 전에 알았던 답에 대한 확신들, 내 경험에 대한 확신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에 대한 확신들,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기를 포기한 상태, 게을리하는 상태, 안 하는 상태, 그것에 쉽게 빠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늘상 그래 왔으니까 5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러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또 선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일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전에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판가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re-verify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대적할 때 사무엘의 기분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나시린으로 크면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봉사하며 섬겼잖아요. 그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무엘이 6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대적했다 말한 것이 아니고 책망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해서 처음에 놓칠 뻔했어요. 뭐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근데 뭘 놓고? 내 필요한 거? 그렇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최선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위해서, 비록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기도의 전에 나가냐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저도 그것이 희박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것을 저는 바로 이 구절에서 발견했어요. 사무엘쯤 되면 누가 틀렸는지 뻔한 거지. 뭐 자기를 세우셨으니까 자기의 리더십은 그 백성들을 눌러가지고 저 사람들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오늘의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비록 어떠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는 일은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의 갈림길이 저는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늘상 맞은데,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늘상 맞은데, 우리는 늘상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맞고, 늘상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실수할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고 모든 것이 잘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반기는요,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의 검증 절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의 리더십의 그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전에 알던 대로 행하지 않냐. 그가 사사잖아요. 판사잖아요. 머리에 든 게 다 판결문이 아닐 거예요. 옳고 그른 것만 매일같이 판단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장로들이 그에게 왔었을 때, 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해를 이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생각이라 여겨져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늘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늘상 하라고 우리가 요구하지만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필요한 거를 위해서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라고 안 해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우리 어머니 믿음, 교회에서 신앙이 없으셔도 늘상 장독대 뒤에서 피셨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비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늘상 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믿음은 초월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쭐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자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반복된 불순종을 통하여 자기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은 어쩐 의미에서는 이들 백성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반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렇게 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들리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저것들이 널 이렇게 반기 위해서, 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 풀어라. 나한테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 왼수들 그래 내버려둬. 걔들이 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예.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시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러하는 거야. 저들이 늘생 그래왔잖아. 속 끓이지 마라. 이건 뭐 제가 의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안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왕이 가졌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예. 왕정 체제에서는 벌어지는 일을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많지 않이 읽었지만 대부분이 다 왕을 세웠을 때 벌어지는 뭐예요? 폐단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죠. 강제 징집이 벌어질 것이다. 너의 아들들이 끌려가가지고 군사로 모집에 되어서 병과 말을 어가하는 자로 붙잡혀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인권을 박탈당하고 왕의 필요에 따라서 남녀들이 종이나 노비로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중한 조세, 10%를 뺏어가고 또 10%를 뺏어가도 모자란 그 왕과 그 신하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체제를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될 백성들의 처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얘기하십니다. 너네들 그래 네가 원하는 왕 세웠을 때 벌어질 이 일들을 당할 때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대답을 안 할 거야.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렇죠. 야, 너 나중에 내 이름 불러.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해봐. 안 도와줄 거야. 이거 사람이나 하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나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것들이 교심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정 체제가 불러올 모든 폐단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걸 알고 깨달아서 경고로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바꾸라고요.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기회가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들에게 역시 주어진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실상, 그들의 믿음의 무지를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상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늘상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한 선택을 늘 좋은 것과 좋은 것, 선과 뭐 어떤 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늘상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선택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정 체제도 그리 나쁜 체제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그렇게 힘을 과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예. 그렇지만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체제, 하나님이 그들의 그때 주신 체제가 그들이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체제였던 것을 잊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예. 백성들은 성급하게 그들이 원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상 그런 선택을 요구하실 때 우리들도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거는 우리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불순종과 그런 잘못된 선택은 이러한 그림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다분히 그럴 수 있는 경향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통계적으로만 보면 10중 8구 3분의 2는 이들과 같은 선택들을 해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서서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면 이게 최선의 것인지 퀘스천해 보셔야 되고, 악한 것이면 여러분 당연하게 선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런 질문들을 먼저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에게. 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결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아주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죠, 사실. 예. 하나님께서 인간 고수라면 절대로 쓰지 않을 수를 쓰시는데 그걸 악수라고 그럽니다. 악수. 무슨 뭐 장기 게임이든지 바둑이든지 악수를 드시는 거예요. 악수. 고수라면 분명히 아는 수예요. 모르는 수가 아니죠. 예. 자기가 지는 수예요. 예. 그래서 이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리 하셨는지를.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과 함께 그 후에 벌어지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셨던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입장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자신의 뜻을 꺾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셨을까요? 아닐걸요? 아닐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 거죠.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우리를 주셨으니까 그거를 언어해 주시는 거예요. 언어해 주신다. 근데 자유의지는 잘 생각해 보면 개인의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잖아요.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선택이 바뀌어버리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힘이 인간들의 선택에 개입을 해버리면 그것 또한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보스럽게 이미 능력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벌어질 일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소무책이었던 인간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느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이 장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 외부의 힘에도 하나님의 힘도 스스로가 그 능력의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시고 못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묵인하거나
그 죄를 유발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인간들을 그렇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시죠. 늘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이 알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알아먹을 만큼 왕의 제도를 통하여 어떤 패단이 이루어질지를 저렇게 길게 본장에서 말해주셨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읽으시면서 피곤하셨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상 그렇게 옆에서 여러분의 양심의 거울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요? 최선의 길을요. 무엇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이 강압하셔서요? 아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속상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원뜻,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뭐예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상황과 행동의 결과를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세요.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 잘못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그 결과들을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편이 그런 편이에요. 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잘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선택한 잘못된 그 결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끝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자유의지를 꺾으면서까지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선택들을 백성들이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순종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세우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패망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할 정말 완전한 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것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역사,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끝으로 가면서 모든 왕들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120년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갈라진 남북의 역사를 통해서 북에 2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남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흘러가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찾았던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외쳤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완전한 왕을 주십시오. 그럼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없는 가벼.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예요? 메시아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름 주시는 자를 주십시오. 근데 이건 똑같은 왕이에요, 사실은. 완전한 왕을 주십시오.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이셨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그 완전한 왕을 기대하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도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수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잠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리 몽둥이를 안 끊어버리는 이유. 안 끊어버리는 이유. 그냥 갔다가 어디서 넘어지고 깨져서라도 오게끔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들의 불순종까지도 잘못까지도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네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거든. 좋아, 그래.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유브라데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예?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맘대로 해. 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너희의 소견대로 골라서 해라. 선택권을 준 거죠. 예.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와 우리 가정은 그래도 여호와밖에 없다. 예. 선언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넘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의미심장합니다. 늘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동의해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가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예. 어렸을 때는 내가 손을 붙잡아서 그 걔를 가두잖아요. 못 가게. 다 커버리면 지 길로 가잖아요. 예. 그렇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잖아요. 예. 깨달으셨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예. 어떻게 해요? 예. 행여 내 자식이 바른 길로 우리 하나님도 행여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어요. 누누이. 예? 이 착한 사무엘 사사가 영양 있는 사사까지도 시비 잡아서 끄집어내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상 그러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을 바는요. 우리들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예.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선택을 하여서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오지만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일들을 통하여. 그 아픔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예.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예.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기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많이 아는 여러분 성자들의 삶이 그러잖아요. 예. 성자들의 그 자서전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살았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갔던 쥐약의 길보다 10분의 1은 비교도 안 돼. 예.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돌아오고 그 은혜로 변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짓고 와서 한번 하나님께 가볼까 이런 생각은 품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바라봐야 될 거는 그러함에도 우리가 최악의 길을 가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소망이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예. 뭐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는 정말 작은 일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세요. 아, 불가능해. 안 돼. 포기하고 그 사람만은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있으시다는. 결국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러한 패단들과 그런 실수와 실패들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인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3분의 1의 이 세계 인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3분의 1이에요.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그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부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시편의 32편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늘상 여러분의 양심의 거울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늘 그렇게 반대로 가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인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래 너네들은 이 전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 들어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신 게 아니고 그냥 용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어디 가서 우리가 둥글다 왔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한 섭리와 그 뜻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그 마음을 품으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자고요? 하늘의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